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죄의 가공할 성격이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본문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있는 인간들의 죄, 그리고 그 거부의 결과로 죄의 성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싫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죄의 모습과 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교육의 범위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교육이겠지요. 잘 가르쳐서 잘 배우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듯이 죄의 문제는 교육으로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난무하고 있는 거짓말들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폭력이 30%나 늘어났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폭력, 죽음, 고통. 성경은 이 죄가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할 뿐더러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가장 가공할 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와 죄인 곁에 계셨습니다. 그는 기득권에 앉아있던 부자와 세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를 없애기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원하고 요청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원하고 우리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우리는 독립을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득권층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향해 잘하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책망함으로 그들은 힘을 모아 주님을 없애기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는 방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셨을 겁니다. 인정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 그들의 영혼은 죽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욕심만을 자랑합니다. 그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28절에서 죄의 성격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런 식으로 계속 짓거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야 됐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보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심판하셔야 되나?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신이 주신 아들을 자신이 데려가시겠다고? 저렇게까지 하셔야 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구원과 율법을 보면서는 야, 율법은 너무 무겁다. 제사법은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것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갖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릅니다. 그분의 지혜를 모릅니다. 그분의 뜻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꼭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 됐나?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꼭 십자가여야만 하나? 이해할 수 없지 않은가? 그냥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하시면 안 되나?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헛된 말과 잘못된 이야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큰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도 말입니다. 또한 인간은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세력을 모읍니다. 32절인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의도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지식을 무시합니다. 인간들은 그런 것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역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저는 것, 병든 것, 세상의 왕에게도 주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도 마치 인심을 쓰는 것이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기보다 서로 북돋아 주었습니다. 서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방식을 행하고 모였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인 반면에 사두개인은 친로마 속에 속하여 정치적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는 시편 2편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뜻과 욕심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누구 맘대로, 누구 생각대로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며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신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반항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의 심판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심판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 맘대로 해보아라. 부모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악을 범하여도 안전장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위험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이며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시고 인간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들은 피조물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독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헛된 것에 빠집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가득 찼던 유럽의 교회들, 지금은 정말로 텅텅 비어 있는데요. 자, 교회를 떠난 유럽의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사를 보면은 유럽의 많은 청년들은 불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땅의 신, 우주의 신을 찾고 유사 종교에 많이 심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며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모습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막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신이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유를 막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죄는 학문을 많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식적으로, 가문적으로 엘리트였습니다.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몰랐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도 대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러한 죄인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은 결과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일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사랑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며 죄의 성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께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만을 따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이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로마서 1장을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서는 바울사도가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들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복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로마서 2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